직장과 진로 앞에 선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해야 할 기도. 내 자녀의 앞길을 여는 7가지 부모의 축복 기도. 목사인 저도 새벽에 눈물로 베갯니들 적신 적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매일 수백 명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걱정하지 말라고 설교하던 제가 밤마다 아들의 방 앞을 서성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경쟁률이 수백 대 1인데, 스펙도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 기도를 하다가도 자꾸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한 자매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30이 넘도록 직장을 못 구하고 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 어머니도, 여러분도, 우리는 모두 자녀 앞에서는 그저 간절한 부모일 뿐이라는 것을.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영희 권사님 당시 57세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둘째 아들 준호 씨 당시 28세가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24번 떨어졌어요. 24번이요. 권사님의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제가 믿음이 부족한가 싶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6개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나갔습니다. 금식 기도도 했어요. 일주일씩 3번이나요. 교회 구석구석 청소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아들 취업만 시켜주시면 평생 교회 화장실 청소하겠습니다라고요.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남의 자녀 취업 소식 들을 때마다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려요. 밤에 아들 방 불빛 보면 또 자소서 쓰고 있구나 싶어서 눈물이 나요. 아들이 엄마, 나 이제 포기하고 싶어라고 할 때, 목사님, 저는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그 자리에서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제 이야기이기도 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자녀의 취업 포털 사이트를 몰래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면접 날이면 교회 가서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신 적 있으신가요? 불합격 통보받은 자녀를 보며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하며 가슴이 미어져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 하나님이 모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한숨,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어떻게 자녀의 앞길을 여는지를, 성경이 약속하는 7가지 부모의 축복 기도가 무엇인지를, 김영애 권사님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20번째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나? 다른 아이들보다 부족한가? 내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독처럼 퍼져나갑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스펙이 부족해, 경험이 없어, 인맥이 없어, 운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자꾸 조급해집니다. 빨리 어디든 취직해야 하는데, 나이만 먹어가는데, 동기들은 다 취업했는데, 이 조급함이 기도를 막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안 들어오고, 찬양해도 눈물만 나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에는 마하샤보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계획, 설계도, 청사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해 이미 완벽한 설계도를 그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요.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요.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어떤 회사에서 일할지, 어떤 동료를 만날지, 어떤 프로젝트를 맡을지,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 이미 다 아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합격 통보를 재앙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 자녀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회사에 떨어진 것은 B회사로 가게 하시려는 것이고 3월에 안 된 것은 9월에 더 좋은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히브리어로 아하리트 미래와 티크바 희망입니다. 아하리트는 단순히 나중이 아니라 좋은 결말, 완성, 성취를 의미합니다. 티크바는 확실한 기대, 보장된 소망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취업 과정 끝에 반드시 좋은 결말을 예비해 두셨고, 그것은 확실하며 보장된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빨리 취직시켜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데나 붙게 해주세요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순자 집사님 61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딸 민지 씨 29세가 2년 동안 취업 준비를 했는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 집사님은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이번 달 안에 꼭 취직시켜 주세요. 제발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니까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다른 애들은 다 되는데 우리 딸만 안 되는 거야?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아, 하나님이 우리 민지를 위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구나. 그 계획이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구나. 그럼 지금 떨어지는 것도 그 계획의 일부일 수 있겠구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지를 당신이 예비하신 그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그 자리가 어디든, 그때가 언제든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당신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3개월 후였습니다. 민지 씨가 평소 관심도 없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회사는 별로인데 하는 마음이었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회사의 인사팀장이 민지 씨가 대학 시절 동아리 선배였던 것입니다. 그 선배가 1년 전에 이 회사로 이직했고 마침 민지 씨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민지야, 우리 1년 전에 이 자리 뽑았는데 그때 내가 지원했으면 못 뽑았을 거야. 그때는 경력직을 원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신입을 키우기로 방침이 바뀌었어. 민지 씨는 그 자리에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회사에서 정말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순자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1년 전에 붙었으면 오히려 안 맞았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딸 아직 준비가 덜 됐었거든요. 하나님이 딱 맞는 때에 딱 맞는 자리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때가 아니야. 더 좋은 걸 준비 중이야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를 바꿉시다. 조급함의 기도를 믿음의 선포로, 불안의 간구를 확신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선포하는 기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으로 제 마음을 여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계획임을 믿습니다. 지금 보이는 불합격과 기다림 속에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제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에, 그때에 정확히 서게 하소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불안이 점점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자녀가 엄마, 나 어느 회사에 지원해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그냥 많이 넣어봐라. 친구들은 어디 넣던데? 연봉 높은 데로 가야지. 우리도 잘 모릅니다. 어떤 회사가 우리 자녀에게 맞는지, 어떤 직무가 적성에 맞는지, 어떤 선택이 미래에 유익한지. 정보는 넘쳐나는데 지혜는 부족합니다. 취업 카페를 뒤지고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컨설팅도 받아보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산, 우리의 분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년 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사가 성장할지, 어떤 산업이 쇠퇴할지, 어떤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10년 후도, 20년 후도, 우리 자녀의 평생도 다 보고 계십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히브리어로 베콜데라해야 다해후입니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알라. 모든 결정에서 그분께 물으라는 의미입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전부 하나님께 여쭙고 의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히브리어 야쇼르는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다는 뜻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시고 구부러진 길을 곧게 펴주시고 막힌 길을 뚫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회사에 가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당신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소서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미경 권사님 58세의 아들 준석 씨 27세 이야기입니다. 준석 씨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대기업 IT 부서에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내 스펙이면 대기업 갈 수 있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석 씨가 박 권사님께 말했답니다. 엄마, 나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생겼어. 기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 박 권사님은 솔직히 반대하셨답니다. 대기업 가야지. 사회적 기업은 연봉도 적고 불안정하잖아. 준석 씨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맞고 현실적으로도 대기업이 나은 것 같은데 마음이 자꾸 사회적 기업 쪽으로 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3장 5-6절을 붙잡고 하나님,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준석이의 길을 당신이 인도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인도하소서. 준석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저에게도 평안을 주소서. 2주 동안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권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니 다니엘이 왕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당신이 쓰실 자리에 보내시는구나. 대기업이든 작은 회사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가 중요하구나.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준석 씨에게 말했습니다. 준석아, 내가 기도하고 결정해. 엄마는 하나님께 맡긴다. 준석 씨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지원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입사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 권사님께 준석 씨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우리 회사가 정부 프로젝트 선정됐어. 3년간 20억 지원받게 됐어. 그리고 엄마, 나 팀장 됐어. 27살에. 여기서는 나이가 아니라 열정과 능력을 보거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1년 후 그 사회적 기업이 유엔에서 주는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준석 씨의 프로젝트가 선정된 것이었습니다. 준석 씨는 29살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행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박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생각대로 했으면 준석이는 대기업 신입사원 중 한 명이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준석이를 유엔에 보내실 계획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눈에는 어가 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비를 통해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명철을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읍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이 선택, 이 결정, 당신이 인도해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잠언 3장 5-6절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명철, 제 판단, 제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우리 자녀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어느 회사에 지원할지, 어떤 직무를 선택할지, 언제 결정을 내릴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자녀의 길을 곧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며 당신이 예비하신 최선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부모의 불안과 조급함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과 확신 가운데 결정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자녀가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마다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녀가 엄마, 나 이번 면접 자신 없어. 나보다 잘난 사람들 천지야라고 할 때 뭐라고 하시나요?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자신감 가져. 긍정적으로 생각해. 하지만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긍정적 사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 자녀가 자기 힘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밤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더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의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히브리어 로 베하일은 인간의 군사력, 물리적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녀의 스펙, 학벌, 경력, 외모, 말빨 이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히브리어 로 베코아흐는 인간의 권력, 영향력, 인맥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재력, 연줄, 배경 이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히브리어 키 임루히는 오직 나의 성령으로, 내가 직접 개입해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직접 일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막힌 길이 열리고 없던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능력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스펙 좀 채워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당신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소서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영란 집사님 59세의 딸 혜진 씨 26세 이야기입니다. 혜진 씨는 지방 사립대를 졸업했습니다. 학점도 3.25 높지 않았고 토익 점수도 700점대였습니다. 해외 연수 경험도 없고 수상 경력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기업 지원서를 내기에는 스펙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최 집사님도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혜진아, 중소기업 알아보는 게 어떠니?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룹 지원해보고 싶어. 떨어져도 좋으니까 한 번만 도전해보고 싶어. 최 집사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떨어지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하지만 딸의 마음을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엄마가 기도할게. 최 집사님은 스가랴 4장 6절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혜진이 스펙은 부족합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혜진이에게 당신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서류에서, 면접에서, 모든 과정에서 당신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소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혜진 씨가 서류를 넣었습니다. 솔직히 통과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류 통과 메일이 왔습니다. 엄마, 나 서류 붙었어. 혜진 씨도, 최 집사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1차 면접 날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소개해보세요. 혜진 씨는 준비한 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떨림이 사라지고 평안이 왔습니다.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면접관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학점이 좀 낮은데 대학 시절 뭐 하셨어요? 보통 이런 질문에는 방어적으로 답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혜진 씨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1, 2학년 때는 방황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요. 하지만 3학년 때 봉사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학점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주말마다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했습니다.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씀 들어드리고 심부름하고 청소하면서 배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요. 면접관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혜진 씨는 봉사활동 중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매 초기 할머니가 매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는데 혜진 씨는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넌 참 착한 아이구나라며 손을 꼭 잡아주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면접관 중 한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고객 서비스가 핵심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혜진 씨는 최종 합격했습니다. 나중에 인사팀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기수에서 혜진 씨가 스펙상으로는 최하위였지만 면접 점수는 최상이었다고 합니다. 최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혜진이가 면접장에 들어갈 때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혜진이 입에서 당신의 말씀이 나오게 하소서. 혜진이를 통해 당신의 향기가 풍기게 하소서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혜진이 입에 지혜를 주신 거예요. 스펙이 아니라 성품으로, 경력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합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능력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자녀의 스펙이 부족해 보입니까? 경쟁자들에 비해 뒤처져 보입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의 취업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부족한 스펙, 모자란 경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서류 심사에서, 면접장에서,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함께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의 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나오게 하시고 얼굴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빛나게 하소서.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합격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자녀가 중요한 면접이나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취업 전쟁터에서 우리 자녀들은 상처받습니다. 20번 떨어지면 20번 거절당하는 것이고 30번 떨어지면 30번 넌 안 되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처음엔 다음에 잘하면 되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쌓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나한테 뭐가 문제일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독처럼 퍼져서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어떤 자녀들은 우울증에 빠지고 어떤 자녀들은 방에만 틀어박혀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히브리어 미콜라는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해로운 것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취업 과정에서 우리 자녀가 겪는 정신적 고통, 감정적 상처, 영적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히브리어 나프수야는 단순히 생명이 아니라 마음, 정체성, 자아를 의미합니다. 우리 자녀의 자존감, 정체성, 내면의 평안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은 모든 활동,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취업 준비 시작부터 합격까지, 면접장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네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올바른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상처받을 때 당신이 치유해 주시고, 넘어질 때 당신이 일으켜 주시며, 흔들릴 때 당신이 붙들어 주소서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은혜 권사님 60세의 아들 성민 씨 30세 이야기입니다. 성민 씨는 명문대를 졸업했고 스펙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가족도 취업은 금방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1차, 2차, 3차 계속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라고 했습니다. 10번째 떨어졌을 때도 이번엔 운이 안 좋았나 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번째 떨어지고 나서부터 성민 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잘 안 먹었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김 권사님이 성민아, 밥 먹어라 하면 안 먹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성민아, 산책이라도 할까? 를 하면 귀찮아요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 권사님이 성민 씨 방문 앞을 지나가다가 속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나는 뭘 해줄 수 있지? 김 권사님은 그날 밤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시편 121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나님, 성민이를 지켜주세요. 성민이 마음이 너무 많이 다쳤어요. 성민이가 나는 안 되라는 생각에 갇혀 있어요. 성민이 영혼을 지켜주세요. 성민이 정체성을 지켜주세요. 성민이가 자기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부터 김 권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민 씨 방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민이의 출입을 지켜주소서. 오늘 성민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성민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소서.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성민 씨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밥 주세요. 김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2주 만에 처음으로 먼저 밥을 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오늘 도서관 가려고요. 공부 좀 하려고요. 김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성민이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그날부터 성민 씨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자소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합격했습니다. 나중에 성민 씨가 김 권사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아무리 힘들어도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안 들더라고요. 마음 깊은 곳에 괜찮아. 넌 할 수 있어라는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게 하나님이셨나 봐요. 김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민이가 빨리 취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민이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성민이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취업은 3개월 늦게 됐지만 성민이는 그 과정에서 더 강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환난이 오지 않게 하시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상처가 생기지 않게 하시는 게 아니라 상처받았을 때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의 영혼을, 정체성을, 마음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편 121편 말씀으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 우리 자녀의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가 겪고 있는 거절과 실패, 상처와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소서. 우리 자녀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나는 안 되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를 붙잡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소서. 상처는 치유하시고 눈물은 닦아주시며 소망은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자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엄마, 나 언제쯤 취직될까? 자녀가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곧 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하지만 곧이 언제인지, 조금이 얼마나 더인지 우리도 모릅니다. 1개월일까요? 3개월일까요? 6개월일까요? 기다림은 고통입니다. 특히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동기들은 하나둘 취업하는데 우리 자녀만 남아있으면 부모의 마음도 조급해집니다.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하나님은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이런 질문들이 믿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다림에 대해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11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범사가 기한이 있고 히브리어 제만은 정해진 시간, 약속된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 자녀의 취업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딱 맞는 때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히브리어 야페는 아름답다, 완벽하다, 최선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히 됐다가 아니라 아름답게 됐다, 완벽하게 됐다, 최선으로 됐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름답게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를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를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5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빨리 취직시켜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미선 집사님 56세의 딸 지은 씨 28세 이야기입니다. 지은 씨는 24살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친구들은 바로 취업했는데 지은 씨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 집사님은 조급했습니다. 25살인데 아직도 백수면 어떡하지? 2년이 지났습니다. 26살인데 경력도 없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3년이 지났습니다. 27살이면 신입으로도 늙은 거 아니야? 정 집사님은 거의 절망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수군거렸습니다. 미선 씨 딸 아직도 취업 못했어? 뭐가 문제인 거야? 정 집사님은 교회에서도 위축됐습니다. 다른 권사님들이 우리 아들 이번에 회사 들어갔어라고 할 때마다 그래, 축하해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전도서 3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 그때에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정 집사님은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조급함을 용서해 주세요. 빨리빨리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였습니다. 지은 씨가 한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6개월 전에 새로 생긴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만약 지은 씨가 1년 전에 취업했다면 이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회사의 대표가 지은 씨와 같은 대학 선배였고, 지은 씨가 대학 시절 했던 프로젝트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은 씨,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제가 찾던 사람이에요. 지은 씨는 창립 멤버로 합격했습니다. 대기업 신입사원이 아니라 스타트업의 핵심 인재로 1년 후 그 스타트업이 시리즈 A 투자를 받았습니다. 50억 원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스톡 옵션을 받았습니다. 2년 후 그 회사가 더 성장해서 지은 씨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30살의 팀장입니다. 만약 24살의 대기업에 들어갔다면 30살에도 여전히 대리였을 것입니다. 정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때는 정말 신비해요. 24살에 취업했으면 좋은 회사 평사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27살에 취업했더니 스타트업 창립 멤버가 됐어요. 3년이 늦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3년 동안 그 회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빠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 자녀가 아직도 취업이 안 되었습니까? 동기들은 다 취업했는데 우리 자녀만 남았습니까? 조급하고 답답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래서 기다렸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 3장 말씀으로 제 조급함을 잠재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의 취업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때에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제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빨리를 구하지 않고 때를 구합니다. 언제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하소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신뢰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 자녀가 더 성장하고 더 준비되며 더 성숙해지게 하소서. 그리고 때가 되면 문을 활짝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조급함이 밀려올 때마다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완벽한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취업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누군가 우리 자녀를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중에서 바로 이 사람이라고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 선택이 완전히 공정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때로는 면접관의 개인적 판단이 작용하고, 때로는 그날의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이나 운이 작용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해주세요. 이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바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은혜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탄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 히브리어 해는 호의, 좋아함, 선택받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호의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데 좋아지는 것, 이유 없이 선택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구약시대의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집에서 은총을 입었습니다. 창세기 394.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장에게 은총을 입었습니다. 창세기 3921. 바로 앞에 섰는데 은총을 입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137-40. 요셉이 특별히 잘생겼거나 화술이 뛰어났거나 스펙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의 에스더를 보십시오. 평범한 유대인 처녀였는데 왕비 선발 대회에서 왕에게 은총을 입었습니다. 에스더 215-17. 수백 명의 아름다운 처녀들 중에서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6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자라게 해주세요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사람 앞에서 은총을 주소서. 면접관이 우리 자녀를 좋아하게 하소서. 부천에 사시는 한미숙 권사님 62세의 아들 상훈 씨 31세 이야기입니다. 상훈 씨는 늦깎이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몇 년 동안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애매하고 한 권사님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때 잠언 3장 3-4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으리라. 하나님, 상훈이에게 은혜를 주세요. 상훈이가 면접장에 들어갈 때 면접관들이 상훈이를 좋아하게 하소서. 설명할 수 없는 호감을, 이유 없는 선택을 받게 하소서. 상훈 씨가 한 공기업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관은 3명이었습니다.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31살인데 신입으로 지원하셨네요. 늦은 거 아닌가요? 상훈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솔직히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는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지 않고 NGO에서 3년 동안 일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우물 파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제 저는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면접관 한 분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NGO를 그만두고 이 회사에 지원했나요? NGO 일은 의미는 있었지만 지속 가능성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오래,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플랫폼에서 일하고 싶어서 이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상훈 씨는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주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입사 후 1개월이 지났을 때 상훈 씨는 인사팀장을 우연히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상훈 씨, 잘 지내죠? 네, 감사합니다. 참, 면접 때 면접관들이 상훈 씨 얘기 많이 했어요. 네? 무슨 얘기요? 저 친구는 뭔가 다르다. 진정성이 느껴진다.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 같다고요. 사실 스펙상으로는 더 좋은 지원자들이 많았는데 면접관 3명이 다 상훈 씨를 밀었어요. 상훈 씨가 집에 와서 한 권사님께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한 권사님은 울었습니다. 상훈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엄마가 매일 기도했어. 면접관들이 너를 좋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펙이 아니라 은혜로, 능력이 아니라 호의로, 조건이 아니라 선택으로 우리 자녀가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설명할 수 없는 호의를, 이유 없는 선택을,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면접관이 우리 자녀를 보았을 때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들게 하소서. 우리 자녀의 말에서, 표정에서, 태도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풍기게 하소서. 조건이 부족해도, 스펙이 낮아도, 나이가 많아도 은혜로 선택받게 하소서.
요셉에게, 에스더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자녀가 면접 보러 갈 때마다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왜 자녀의 취업을 간절히 원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를 바라고, 사회에서 인정받기를 바라고, 안정적인 미래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자녀가 취업하면 그 다음엔 무엇입니까? 돈 벌고, 결혼하고, 집 사고, 그렇게 잘 살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단순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가 들어갈 그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곳입니다. 우리 자녀가 만날 그 동료들은 단순히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대상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게 될 그 일은 단순히 업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도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라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직장 상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월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할 때 그 일이 거룩해지고 그 자리가 사역의 자리가 되고 그 회사가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7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회사에서 많은 돈 벌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일터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소서. 안양에 사시는 이영자 권사님 57세의 딸 예린 씨 29세 이야기입니다. 예린 씨는 대기업 마케팅팀에 입사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도 대기업에. 그런데 입사 3개월 후부터 예린 씨가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회사가 너무 각박해요. 다들 서로 경쟁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나도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 이 권사님은 고민했습니다. 좋은 회사 들어갔는데 왜 힘들어하지? 그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 예린이가 그 회사에 들어간 이유가 있구나. 단순히 돈 벌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비추려고. 이 권사님은 예린 씨에게 말했습니다. 예린아, 너는 단순히 마케터가 아니야. 너는 그 회사에 보내진 선교사야.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 남들과 다르게 살아봐. 남을 깎아내리지 말고 세워주고, 경쟁하지 말고 협력하고, 빼앗지 말고 나눠줘봐. 예린 씨는 결단했습니다. 그래, 나는 다르게 살아야지. 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남들은 자기 공만 챙기려고 했지만 예린 씨는 동료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알렸습니다. 야근할 때 혼자만 빨리 끝내고 가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후배를 도와줬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남들은 상사 눈치 보며 아부했지만 예린 씨는 소외된 동료를 챙겼습니다. 처음엔 쟤 왜 저래? 착한 척하나? 라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팀장이 예린 씨에게 말했습니다. 예린 씨, 요즘 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린 씨가 온 다음부터요. 동료 한 명이 개인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예린아, 너 크리스천이지? 나도 교회 다녀보고 싶은데 어디 다녀? 1년 후 예린 씨는 우수 사원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팀장이 추천사를 읽었습니다.
예린 씨는 일도 잘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팀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예린 씨가 오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2년 후 예린 씨가 이끄는 팀 프로젝트가 회사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습니다. 3년 후 예린 씨는 막내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린 씨를 통해 3명의 동료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에 저는 예린이가 대기업 다니면서 잘 살기만 바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린이를 통해 그 회사를 변화시키고 계세요. 예린이가 받는 월급보다 더 중요한 건 예린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최종 목표입니다. 자녀의 취업이 단순히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들어간 회사가 단순히 직장이 아니라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일이 단순히 업무가 아니라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바꿉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골로새서 3장 23-24절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의 취업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들어갈 그 회사를, 그 일터를 하나님의 선교지로 삼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의 성품을 통해, 태도를 통해, 일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하소서. 우리 자녀를 보는 동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게 바로 크리스천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를 통해 그 회사가 변화되고 그 팀이 변화되며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 일하게 하소서.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자녀의 취업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자녀가 출근할 때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드려보세요. 우리 자녀가 단순히 직장인이 아니라 그곳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부모의 축복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도하심을, 능력을, 보호하심을, 때를, 은혜를, 그리고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해 평안의 계획을 세우셨고 미래와 희망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보이는 불합격과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그 자리를 바라봅니다. 둘째로, 우리 자녀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잠언 3장 5-6절 말씀대로 우리의 명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우리 자녀가 어느 회사를 지원할지, 어떤 직무를 선택할지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소서. 셋째로, 우리 자녀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대로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영으로 되게 하소서. 부족한 스펙, 모자란 경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소서. 넷째로, 우리 자녀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소서. 시편 121편 7-8절 말씀대로 우리 자녀의 영혼을 지키시고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보호하소서. 거절과 실패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시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소서. 다섯째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11절 말씀대로 우리 자녀의 취업에도 정해진 때가 있고 그때에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여섯째로,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잠언 3장 3-4절 말씀대로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게 하소서. 면접관이 우리 자녀를 보았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호감과 확신이 들게 하소서. 일곱째로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골로새서 3장 23-24절 말씀대로 우리 자녀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7가지를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소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가 단순히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성공한 직장인이 아니라 그곳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부모도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불안 대신 평안을, 조급함 대신 인내를, 의심 대신 확신을 주소서. 우리 자녀의 취업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의 앞길을 여는 7가지 부모의 축복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선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맨 처음 김영희 권사님 이야기를 했었죠. 둘째 아들 준호 씨가 24번이나 떨어졌던 그 이야기. 그 이야기의 결말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권사님은 그날 이후 기도 제목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빨리 취직시켜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로요.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준호 씨는 한 중견 기업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첫날 준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회사의 부장님이 준호 씨가 대학 시절 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활동했던 선배였던 것입니다. 준호야, 내가 여기 왔구나. 내가 너 같은 사람 찾고 있었어. 더 놀라운 건 그 부장님이 1년 전에 새로운 프로젝트 팀을 만들었는데 딱 준호 씨 같은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1년 전에 여기 들어왔으면 이 팀이 없었어. 그냥 다른 부서로 갔을 거야.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에 온 건 하나님이 맞춰주신 거야. 준호 씨는 그 프로젝트 팀의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2년 후 그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뒀고 준호 씨는 최연소 과장이 되었습니다. 김영애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24번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24번의 아니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바로 이거야를 만난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10번째, 20번째 불합격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힘들어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습니까? 나는 안 되라는 생각에 무너져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부모님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문이 열리는 날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